할렐루야.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원래 성경에 있는 맥주절로부터 이제 근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제 감사절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감사주일을 1년에 2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 지나고 나서 감사주일이 있고 후반기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둬서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들을 잊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모든 절기들은 한 번에 절기들이 있지만 감사 절기만은 1년에 2번을 둬서 1년 내내 우리가 매주마다 사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이제 감사 신앙 잊지 말라고 감사 주일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오늘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그동안 이렇게 7교회 통해서 주시는 말씀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감사에 관련되는 절기에 대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7교회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이제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오늘 사건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발견해야 될지,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와 관련된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을 잘 살피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것을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이 앞에 창세기 14장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조금 이해하고 말씀을 봐야 되죠. 창세기 14장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다가 또 애굽에 이제 내려갔다 오게 되죠. 이곳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롯과 이렇게 서로 나뉘게 되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까운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마므레라는 지역에 남아서 마므레 그 상소리 있는 나무 그쪽 근처에서 이제 자기의 터를 이렇게 닦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4장 앞부분에는 이런 이제 가나안 땅에 패권 다툼,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긴장 관계가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여러 종족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종족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그 땅에 이런 패권을 자기가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맹의 형태로 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또 북쪽에 있는 서로 동맹한 국가들끼리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국가와 국가연합이 군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소돔왕을 비롯해서 5개의 국가가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소돔 왕이 속해 있던 이쪽 동맹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고래 등에 새우등 터진다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제 그 지역에 이사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그 싸움의 결과로 롯도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마므레 그 근처에 이렇게 있는 몇 개의 종족과 함께 연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이렇게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맹하던 사람들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318명 되는 이렇게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이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까지 저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까지 한참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그 빼앗겼던 사람들 또 물건들 또 롯과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승전에서 막 돌아오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 18절 말씀과 같이 패배했던 소돔 왕이 자기의 이제 사람들과 물건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는 이런 아브라함을 맞으러 이렇게 멀리까지 밖으로 이제 나와서 영접하러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살렘 왕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라는 분이었죠. 그래서 이 둘의 모습이 이렇게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그저 외부에서 이쪽으로 이사온 나그네였습니다. 원래 살던 땅이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먼 곳으로부터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촌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왕들 이렇게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지 않았죠. 그냥 이름 없는 촌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그 촌부가 이제 이 패권 전쟁에 양쪽의 군대가 남북 전쟁을 꽝 하고요. 거기서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이긴 쪽을 또 이겨버리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강자로 이제 등장하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역사를 이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곳이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이 되고 자손들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반이 마련되게 되는 그런 전쟁이 사실 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한 힘을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뭐 이름 없는 촌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버려서 왕이 나와서 영접할 그것을 이렇게 환영할 그것을 이렇게 영접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버리게 된 거야. 근데 이 승리의 역사가 대단한 거죠. 당시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이 전쟁을 했던 목독들 중에 하나는 고군동 사회에서는 전쟁을 해서 그곳에 침략하고 그곳에 사람들과 또 여러 물질들을 가지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가 형성하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승리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만약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이 승리에 도취돼서 그 승리를 넘어서서 자기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진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패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브라함이 그저 나그네밖에 아니었는데 이 자리 안에서 약속을 받게 되고 이런 큰 전쟁을 이기게 되는 역사를 딱 만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세,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떤가?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승리보다 더 큰 승리로 나아가는 중요한 그 자리가 뭔가?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모델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이제는 왕이 나를 영접할 사람이다 라고 교만한 자리에
쓸 수 있는 자리 안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선택, 믿음의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는지 오늘 먼저 이 말씀들을 좀 더 보게 됩니다. 먼저 19절, 20절을 제가 더 읽겠습니다. 19절, 20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멘. 이건 멜기세덱의 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영접하는 자리에 둘이 나왔어요. 하나는 소돔왕이고요, 하나는 살렘왕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돔왕은 나올 이유가 분명합니다. 소돔왕은 패배했던 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물건, 자기의 사람들을 다 잃었으니까 그것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살렘왕 멜기세덱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전쟁에 싸움터에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동맹 속에도 살렘왕은 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렘왕은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소돔왕과 살렘왕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마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극을 보시면, 재밌는 드라마를 보시면 어떤 선택의 순간이 딱 오고요, 거기에 한쪽에 이렇게 뿅 하고 천사가 나타나고요, 한쪽에 뿅 하고 악마가 나타나는 이런 재미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순간을 할 때에 천사도 악마도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가끔 재미있는 드라마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 두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살렘왕과 또 이 소돔왕은 한쪽은 천사의 역할을, 한쪽은 악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떤 자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아주 재밌게 딱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살렘왕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서 살렘왕이 복을 빌어주고요, 또 살렘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살렘왕은 직접적인 이 전쟁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죠. 예루살렘, 이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살렘왕은 평화의 왕이었어요.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패권 다툼으로 긴장 관계가 많았던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해 준 이 아브라함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러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이 멜기세덱 왕은 나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들어오는 이 아브라함을 잘 대접합니다. 그 군사들을 잘 대접합니다. 이건 감사 표시예요. 감사로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산물,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젖과 꿀의 의미는 밀과 포도를 말하는 겁니다. 밀과 포도로 말미암아 빵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그 가나안 땅의 음식을 통하여서 나와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성경이 소개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나왔던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을 히브리서는 이 왕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직분, 하나는 살렘 왕이라는 직분이었고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제사장 직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가 왜 나왔나? 이가 나온 이유는 단순하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표현하러 나온 지역의 왕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장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의 계열을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하면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7장 17절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만큼 이 멜기세덱은 개인의 이런 세상적 지위로 이 땅에 나와서 영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와서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하나는 복을 빌어줌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또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먼저는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네 복이, 아브라함의 지금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한다 하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고 욕심에 찰 수 있고 이제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뭔가를 이룬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자리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 거야 라고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영접 나온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생각합니다. 교만해지지 아니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주 이렇게 드리게 되는 11조가 시작된 건데요. 이 11조의 시작은 11조의 의무는요, 이렇게 의무가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겁니다 하는 것을 대표성을 두고 딱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10분의 1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듣고,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를 분명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함께 나왔던 소돔왕과 그 다음에 멜기세덱, 이 둘은 천사와 악마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천사의 목소리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목소리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반면 이 소돔왕은 나올 때 자기가 자기의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유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이렇게 되찾아서 오는 아브라함 아니에요? 멜기세덱도 나올 때
떡과 포도주로 지친, 전쟁에 지친 또 먼 길을 다녀온 아브라함과 그 군대를 이렇게 잘 대접하려고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감사를 표했는데, 소돔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나오죠. 나와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 네가 취해라. 사람은 내게 보내라. 이 얘기는 내가 왕으로서 내가 다스릴 사람들 나한테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왕의 지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모든 물건 다 가져서 많은 부를 취하는 것으로 좋게라. 일종의 타협이기도 하고요, 또 일종의 유혹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가지게 돼서 이제 그곳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건 당시 고근동에 있었던 너무나 당연한 법이기도 했어요. 이것을 오히려 소돔왕이 치고 들어간 거죠. 소돔왕이 말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근동에서는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전쟁에 이긴 다음에 이긴 사람이 사람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왕은 오히려 사람은 자기한테 보내라는 거야. 그러면서 적절히 타협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부를 가지고 너도 이제 떵떵거리고 살아봐. 여기서 이제 큰 사람으로 지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여기에 그 유혹에 발을 디뎠을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혹이 다가옵니다. 이 전쟁으로 내가 이제 많은 부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뒤로 놓고요, 이제는 이 부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많은 부가 생겼으니 그 부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 부에 의지해라 얘기하는 소돔왕의 이 달콤한 유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딱 거절합니다. 중간에 뭐라고 써있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노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야.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잘 사는 거야.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환호락이 들매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은 소돔왕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소돔왕이 나에게 부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돔왕이 마치 자기가 준 것처럼, 자기 것을 아브라함이 가져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닐 필요도 없고, 또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거 얻은 거 아닌데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델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이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오늘 말씀이 14장이죠? 그 앞에 13장에서 벌써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그 죄의 그 모습에 나도 휩쓸려서 그 죄에 짓는 것에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세속화 일어나는 일들 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델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가 큰 일을 이루고 성공을 다 거둔 다음에 그 성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시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천사와 악마가 잘 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딱 등장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세상 가운데 마치 불을 내가 다 취한 것처럼 나를 교만하게 하고 높이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함께 벌어지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모델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너무 어떤 태도로 잘 극복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진짜 승리는, 진짜 믿음의 승리, 진정한 삶의 승리는 여기에부터 시작된 거야. 멜기세덱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네가 잘한 거야, 너가 앞으로도 이 물질 의지에서 부가 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실한 토리를 들매끈 하나 가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마치 사람이 내게 주는 것처럼 바꾸지 않겠다고 정확하게 구별하는 아브라함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유혹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잘 되는 건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받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현재의 문제만 단순하게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얄팍한 사람이 되느냐, 이 기로에서 우리를 결정하게 하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어떤 것보다도 그 믿음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1장 9절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열 문둥이에 대한, 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이야기를 보고 듣고 예수님 앞에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때의 나병은 저주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염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버렸습니다. 친구도 버렸습니다. 사회가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쪽 골짜기에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정말 저주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 병인 가운데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리고 나서, 그들을 고치고 나서 그들 중에 한 명만 예수님 앞에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한 명만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9명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마지막에 써있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무나 같은 말씀이죠. 우리의 결국은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었다고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자리는 문제가 풀렸을 때, 또 잘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천사와 악마가 딱 존재하고요, 그 천사와 악마가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자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게 얻어진 것처럼 생각해서 악마의 소리를 듣고 소도망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빠져버리는 자리를 선택할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58년에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 간 한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 자매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신실하게 자랐지만 어느 틈엔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로 유학 가서 생활하는 동안 병이 들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깊은 병으로 학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로 사귀었던 듀셀도르프라는 친구가 자기 동네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성에 가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 듀셀도르프 성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아주 좋은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에크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십자가 쓰고 가시는 그 주님을 빛으로 이렇게 비춘 렘브란트의 이 작품은 정말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딱 보는 순간 그 밑에 문구가, 작게 써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그것으로 이 소녀는, 이 자매는 자기가 잊어버렸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틈엔가 망각하고 산 예수님, 내 삶의 그 자리를 잊어버렸던 예수님,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결단을 찬송시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311장 찬송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지를 한 편 이렇게 기록하면서 자기의 결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지역교회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남녀성교회와 같이 지역교회들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농촌교회,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교회, 개척교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1녀, 2녀 선교회 여전도회들과 함께 저쪽 산내에 있는 대현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대현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형교회는 산골짜기에 있고 그 지역의 분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가는데 다리가 끊어져서 다른 녹록길로 이렇게 헤치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 녹로를 지나서 그 교회 앞에 도달하니까 그냥 벽돌 건물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딱 들어가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교회 내부가 너무 예쁜 거야. 완전히 최신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안에 있는 문은 자동문이 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현대식 건물로 딱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와,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대현교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심호하고 계시는데, 그 대형교회 최임 목사님이 11년 전에 그곳에 부임하셨습니다. 11년 전에 30명 정도 되는 교인들과 함께 했는데, 11년이 지나는 동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별세하시고 이사 가시고 이주는 오지 않고 18분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예배당에 비가 줄줄 샜다는 거예요. 비만 오면 종탑에 줄이 서고 천정에 물이 새고, 그 18분 남은 어르신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 때에 예배당을 지켜야지 하시면서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리모델링 하자. 그렇게 모인 돈이 4천만 원이래요. 18분의 7, 80 어르신들이 자기를 위해서 10,000원짜리 한 장 안 쓰시고 모으신 돈이 4천만 원. 근데 그 4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꿈도 못 꾸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해서 그렇게 모여진 돈이 다시 9천만 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리모델링을 쫙 하셨어요. 그때 최임 목사님이 큰 교통사고 당하셔서 계단 한 칸을 올라가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계단 한 칸을 못 올라가는 목사님을 젊은 안수 집사님, 거기서 젊은이란 아직 70이 안 되신 분을 젊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젊은 안수 집사님이 새벽마다 가셔가지고 새벽마다 사택에서 업고 강단 앞으로 모시고 와서 강단에 앉혀드리면 새벽마다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몸이 완전치 않으셔갖고 계단 한두 개 올라가시는 것도 헛걱거리시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계신 원로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원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우리 때 이거 해야죠. 우리 때 안 하면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나가겠어요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모든 분들을 참 축복하셨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있는 자손들이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도 며칠 전에 우리 손녀가 임용고시 됐다는 소식 받았다고 막 좋아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잘 돼 가시고 막 좋아하시는. 지역교회 살리기를 하면서 너무 귀중한 것을 배웁니다. 정말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목사님 수발을 들면서 교회를 지켜내겠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70, 80 먹으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모습이 가슴에 찡하게 다가오고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잊지 말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세상에 주님의 역사들을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 모습들을 감동으로 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죠. 아브라함의 모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처럼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내게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신앙, 그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